그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에 대해 특별히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고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창세기 11장 말씀을 묵상하였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11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와 목적을 더욱더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고 성령과 동행하심으로써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1장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주인공이, 물론 하나님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조연, 보조 출연자가 사람들이죠. 해서 한번 우선 사람들부터 생각을 해볼까요? 동방으로 움직여 갔었어요. 동쪽으로 쭉 이제 사람들이 이동해 갔어요. 가던 중에 보니까 시날이라고 이름하는 동네에 다다랐는데, 여기가 보니까 너무너무 살기가 좋아요. 보니까 돌이 없어요. 돌이 없어가지고 흙으로 벽돌을 구워요. 땅에 돌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그 땅을 농사짓기가 좋다는 뜻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또 벽돌을 구웠다라고 하는 말은 벽돌을 저희가 물에다가 섞어가지고 이겨야 되니까 물도 많이 있다는 곳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구웠어요. 불에 구웠어요. 불에 구우려면 어떻게 해요? 나무도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땅도 돌이 섞이지 않은 좋은 땅에 물도 넉넉하고 나무도 풍성하게 있는 들판이에요. 다시 말해서 명당이에요, 명당. 무슨 명당이에요? 먹고 살기 좋은 명당이죠. 농사 짓기 좋고, 양 기르기 좋고, 생활하기 좋고, 이런 명당이란 말이에요, 명당. 이 사람들이 명당을 떠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 너무 좋다. 여기서 농사 지면서 살면은 우리 자손 만대 편안하게, 떵떵거리면서 정말로 신나게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곳에다가 성을 쌓고 가운데에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들이 이곳에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고 여기서 살자. 이러고서 이제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온몸에 또 이제 역청이 뭐냐 하면은 요즘 말로 하면은 도로 아스팔트 깔을 때 콜타르 있죠, 콜타르. 이 콜타르가 역청이거든요. 그래, 콜타르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석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석유. 그러니까 마치 우물 파가지고 우물물 꺼내 쓰듯이 그렇게 석유도 그렇게 막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떼기 좋고, 너무나도 먹고 살기 좋은 곳이 신할 광야 평야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흙을 이겨가지고 벽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역청을 가지고 붙이고 막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온 몸에 역청에, 흙에, 땀에 범벅이 돼가지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어서 시커매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부모들도 아이가 막 자기 혼자서 막 장난감을 가지고 막 열중해서 막 열심히 놀면은, 부모가, 엄마나 아빠가 다른 거 하다가도 한 번씩 이렇게 씩 돌아보고서 아이가 뭘 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굽어 살펴보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백성들이 뭘 하고 있나 싶어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쓱 내려와서 살펴보시는 거예요. 5절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내려와서 보시니까 뭐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열심히 땀 범벅이 돼가지고 성을 쌓고 탑을 쌓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어이구 내 새끼 잘하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보면서 생각하셨을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분명히 그 한 곳에 옹기종기 모여서 살아라, 이걸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뭐라고 해요?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때에는 이렇게
생활하기 편한 곳만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흙도 제대로 없는 사막 한가운데 가서도 거기 그 땅도 정복하고 다스려야만 한다라고 한 것이죠. 사람이 편하고자만 한다면야 얼마든지 편하게 지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편안하게 사는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결국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신할 땅에서 옹기종기 모여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과연 그 신할 땅에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굽어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디에도 있느냐 하면은요, 에덴 동산에서도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얘들아, 너희들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도 돼.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되고, 해도 돼. 그러나 딱 하나만 먹지 말어.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고 나머지 다 먹어도 돼.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그 다 먹어도 돼 할 때 뭐도 포함되어 있냐면은요,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도 포함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은요, 생명과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생명과를 먹으면 그 생명은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살아가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과일을 다 먹어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 모든 과일에는 생명과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만 뭐를 먹으면 안 돼요?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되죠.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굽어 살펴보기 위해서 동산을 선을 할 때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을 찾으신단 말이에요. 아담아, 너 어디 있냐? 하고 찾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왜 하나님 앞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쫓아냈다라고 할 때에는 아담과 하와가 미워서 내보내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화풀이 하고 있는 게 쫓아내는 거예요. 하지만은 성경을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에요. 도리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선악과로부터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과로부터 아담과 하와를 격리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열심히 힘들게 어렵게 막 노력을 해가지고 힘써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저녁에 잠 못 자고 계속 일만 하고 있으면은 그건 불행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되 저녁에는 온 세상을 캄캄하게 해가지고 일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일을 못하게 하니까 아이고 할 수 없다, 집에 가야지 하고 집에 가서 뭐 해요? 쉬잖아요. 쉬는 동안에 어떻게 돼요? 피로가 풀리게 됐죠. 그 피로가 풀리게 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날이 밝으면은 또 다시 가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피로 풀 여유도 없이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일만 하면은 그 사람은 죽어요.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건 분명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우리들로 하여금 일의 현장에서 격리시키심으로써 우리들로 하여금 쉬는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쉬는 시간은 도리어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또 그 일의 현장에 가서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영생과 생명과로부터 아담과 하와를
격리시킨 이유는요, 현재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죄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영생할 수 있는 열매를 먹어서 영생한 생명을 가지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격리시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요? 죄를 벗을 때까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그 다음에 와서 생명과를 먹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한 상태에서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하는데, 어떻게 영생해요? 죄 없이 깨끗하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면서 영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복이지, 하나님도 없이 죄의 고통 가운데 영생하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니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떠나게 하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아담과 하와가 미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생명과를 그냥 먹어라. 너 죄 가운데에서, 죄의 고통 중에서 영원토록 살아라. 이게 아담과 하와를 미워하는 증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생명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심으로써,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생명과에 이르는 길을 막아버리고 말잖아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예, 죄를 가지고 생명과를 먹으면 안 되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하고 난 뒤에 생명과를 먹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아담과 하와를 향한 사랑하시는 방법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일에 대해서는 화가 나지요. 하나님도 분노가 일어나지요. 그렇지만 그 화가 난다고 해서 그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담과 하와를 저주할 만큼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을 두고서 자녀들이 볼 때마다, 하루 24시간 볼 때마다 기쁘고 즐거운가요? 아니잖아요. 때로는 그 녀석 때문에 화가 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녀석 때문에 속이 상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녀석 때문에 부하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냥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갈 때도 있고 말이죠. 자녀에 대해서. 하지만 그 마음은 한순간이죠. 도리어 더 많은 시간 동안에는 사랑스럽고 예쁘고 귀하고,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한순간 부하는 치밀어 올랐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아담과 하와를 저주할 만큼은 아니었더라. 신할 광야에서 다시 창세기 9장으로 돌아와가지고요, 11장으로 돌아와가지고요, 신할 광야에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여기에 옹기종기 모여 살기 위해서, 예, 열심히 하나님 보시기엔 헛수고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사람들한테 주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 열심히 농사지어가지고, 너희들 열심히 농사지어서 이제 거기서 먹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그들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영생하는 생명을 얻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무시하고 외면해버린 채 그냥 이곳에서 물 맑고 흙 좋고, 예, 또 뭐 나무도 많고 이러니까 야, 여기 먹고 살기 좋다, 여기서 그냥 우리끼리 옹기종기 모여 살자, 이건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다 말이죠. 해서 하나님은 이 신할 광야에서 탑을 쌓고 성을 쌓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한순간 화는 나셨을지 몰라도, 예, 이 백성들을 아예 미워하시지는 않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신할 광야에서 백성들을 흩으시더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예,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때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때로는 눈을 부라리기도 해요. 예. 그리고 난 뒤에 맞고 난 뒤에 잠자면서도, 잠꼬대 하면서도 울어요, 애가. 예. 그럴 때에는 마음 아프죠. 아이고, 이 녀석이 말이야, 낮에 그 맞은 게 얼마나 서러웠으면 이렇게 자면서도 이렇게 잠꼬대를 할까 하면서 마음이 아프죠. 예.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그 아이가 올바른 길로,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으니까
부모의 마음은 아프지만 아이에게 회초리를 대는 거란 말이죠. 잠언서에서도 아이에게 초다를 참아 못하여 아이를 망치느니라. 좋은 부모는 근실히 아이를 훈육하느니라. 이것이 부모의 역할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그 먹고 살기 좋은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는 것. 왜 그래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할 광야, 그 먹고 살기 좋은 곳, 명당자리라고 하는 그곳, 거기에서 백성들을 흩어내시는 이유. 그렇게 함으로써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지금 당장 에덴 동산을 나가는 아담과 하와는 아이고 앞으로 난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암담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당장 이 명당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의 마음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여간 서운한 게 아니겠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훗날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들은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시간에는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그때 그 자리에서는 오금에 다 힘이 쫙 풀려버리고, 그때 그 시간에는 가슴이 철렁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지? 당황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런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구나. 그때 그런 일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게 됐지. 그때 그런 일 때문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지. 이번 주 중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래전, 근 20년 전에 만났던 한 그 안수 집사님, 부장 집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도 그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내셔가지고 구치소에 계시면서 그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분도 이제 그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내면서 구치소에 계시면서 거기서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거기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꽝 하면서 사람이 사망했다 하는 그 순간에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나 그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서 앞으로 어떻게 되지? 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전화 위복으로 인도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물론 그때 그렇게 해서 사망하게 된 그 사람은 한테는 참 안 된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듯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지금 당장은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지금 당장에는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십시다. 신할 광야에서 온몸에 흙범벅이요, 역청범벅이요, 땀범벅이요, 그렇게 고생하고 있지만 그 고생이 정말로 의미가 있고 보람 있는 고생이었던가요? 헛수고였잖아요. 우리들이 살아오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들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자비를 따라서 신령한 양식을 먹고 영원하도록 하는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생명을 마시라고 생명의 술을 마시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들은 얼마나 하늘의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과연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썼던가 하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만 했어요. 신할 광야에서 백성들은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을 향하여 열심히 걸음을 옮겨 써야만 했어요.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로 하여금 의에 대해서, 인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이 성령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이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이시여 제가 어찌하오리까? 하나님이시여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시여 과연 이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루하루를 그렇게 하나님께 여쭈어가며 하나님께 기도해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해가며 그렇게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지난 날은
어쩌면 신할 광야에서 땀범벅, 흙범벅, 또 역청범벅으로 살아가던, 헛수고하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케 하던 그러한 백성들의 삶의 모습처럼 우리들 또한 그렇게 지난 날은 그렇게 살아왔을런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이시여, 과연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로 하여금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주인공,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주인공,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 너 경주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모라고 하는 성도 알고 있냐? 너 경주 땅에 살아가고 있는 권모라고 하는 성도 알고 있냐? 욥을 두고서 자랑하시던 하나님인 것처럼 말이죠. 우리들 또한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처럼, 신할 땅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양식을 또 충만히 받아 누리면서 또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